안녕하세요. 김덕현 목사입니다. 하늘 양식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늘 양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함을 순간순간 느끼며 확신하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79편 1절로 4절, 시편 79편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제 목욕실에 있는 탁상 달력을 보니 충무공 탄신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바로 충무공, 즉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죠. 이순신 장군은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했던 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시기, 질투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백의 종군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켰던 것이죠.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조선 땅에 상륙했지만 이순신 장군이 해상 보급로를 끊어버리므로 일본군은 안정적인 보급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의 총탄을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한창 해전 중이었기에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해전을 이끌었던 자신의 죽음이 병사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전쟁에서 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만큼 죽어가면서도 나라의 안위를 걱정했던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백 년이 흘렀건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과 가족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안위가 언제나 우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순신 장군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울곤 합니다. 그러기에 이순신 장군과 같이 대의, 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분을 접할 때마다 절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울면 좋을까요? 울어야 할까요? 이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겠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79편을 통해서 답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은 시편 74편과 마찬가지로 남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 및 성전 파괴를 그 배경으로 지은 시로서 아삽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호소한 민족 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74편이 주로 성전 파괴에 대한 슬픔을 다루고 있다면 시편 79편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다뤄주고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건이 되기에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호소한다라는 점에서는 본 시편과 시편 74편 모두 공통점을 지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인 아삽 자손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침입하여 성전을 불살라 파괴하고 성전의 여러 기물들을 자신의 나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처럼 되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처럼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처참히 파괴된 것은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가 그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을 사전에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처참한 상황은 이제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바벨론은 주의 백성과 성도들을 살육하였는데요. 그러고도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방치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였죠. 물론 전쟁에서 패배를 했기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시인은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은 주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므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도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고 여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은 약하다며 조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죠.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그렇습니다. 시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이 이민족에 의해서 짓밟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한 사실로 인해서 몹시 슬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 개개인의 죽음을 당하기도 했으며 수치를 당하기도 했으며 수많은 재물을 잃게 된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슬픈 일은, 더욱더 안타까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죠. 이에 시인은 유다의 패망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슬퍼하며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기는 했으나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시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울었던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들만을 위해서 울지 않았고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도 울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울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시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무슨 일에 있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구해야 할 바는 실로 하나님의 뜻과 의이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신자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며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신자들 가운데서는 교회 공동체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과는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분의 뜻을 중시 여겨서 우리 또한 교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도해야만 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잘 아십니까? 코로나 이후 크고 작건 각 교회마다 여러 어려움 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기도 제목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들과 가족들의 기도 제목은 담겨져 있다면 오늘 시편 말씀을 꼭 기억하사 우리의 기도 제목의 최우선 순위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응답을 해 주시겠죠.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울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사랑 목자 중심으로 하나 되는 각 사랑방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